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영어로 말하면 패닉, 당황하고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인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현실을 이기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정말 그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과 또 그 가운데 인내와 승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오늘날은 이 신앙이 현세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오늘 당장 내가 병 낫고, 예수님 믿고 내가 오늘 당장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당장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합격하고,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는 아닌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세상적인 그러한 이 땅의 어떠한 즐거움이나 이 땅의 어떤 영락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고 가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에 우리의 포커스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나 정말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또 중간중간 절기 때는 다른 말씀을 나누더라도 한번 쭉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 6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헌법에 합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같이 결혼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이거는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이것은 정말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는 환영의 연설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평등과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4, 5년 지난 지금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도 거의 비슷한 논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복잡한 문제지만은 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 내가 남자랑 사랑하는데 그게 내 자유 아니냐? 내가 무슨 남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당신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할 따름이지 우리는 평등하며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그래서 이 판결문에 앤서니 케네디 그 대법관이 뭐라고 썼냐면 헌법은 법이 닿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유다 이거 말이에요. 자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아무 옷이나 입는데, 내가 빨가벗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됐냐? 남에게 피해를 끼쳤었는데 내가 머리 모양을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인간이 정말 그렇게 자유한 존재인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돼. 왜 구속하는 걸까요?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왜 선생님과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부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왜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마약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 자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까? 마약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집에서 하는데. 어떻게 괜찮잖아요. 내가 무슨 남에게 피해를 끼칩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사서 내가 황홀경에 빠져 있겠다는데. 여러분, 왜 매춘은 금지하는 것입니까? 이슬람이나 몰몬에서 사용하는 일부 다처제가 왜 나쁜 것입니까? 여러 부인하고 한 남편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서로가 다 합의해서 사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왜 자살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내가 더 살기 싫다는데. 내가 살 권리도 있지만 죽을 권리도 있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피해주지 않는 나만의 선택인데. 여러분, 자유의 문제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스포츠계에서는 스테로이드나 같은 이런 근육 강화제라든가 호르몬제 같은 그런 복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피부약에도 들어있고 또 근육마비가 생겼을 때 주사하면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부심폐진 호르몬제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을 하는 것보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근육질을 그거를 갖다가 투여를 하면 더 근육 강화를 해서 힘이 생겨서 야구 선수 같으면 더 홈런을 잘 날린다. 여기 선수 같으면 그걸 하면 훨씬 더 돌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 점점 근육이 강화돼서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스포츠계에서는 이걸 하면 완전히 제명을 시키거나 여러분 몇 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 샤라포바라든가 그런 여자 테니스 선수가 그거 쓴 게 발견돼 갖고 거의 3년이나 선수 생활을 못하고 은퇴해버렸죠. 그렇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에는 근육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그걸 쓰다 보면은 계속 쓰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선수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비대증이 나타나고 제가 잘 모르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금지하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선수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한 해답,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많은 이 미국에 또 한국에 있는 요즘에 이 법관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딱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우주의 시작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인간이 지어졌고 그렇게 모든 것이 지금부터 형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유의 논쟁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세 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 둘째가 하나님, 셋째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잘 묵상하면 오늘 우리는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진 단어인데 한글과 영어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안 하고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도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다. 그 생각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의미죠. 그냥 이 세계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피조세계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생각대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이 피조세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상당히 철학적이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헬라 철학에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생각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이 개념부터 이 자유에 대한 그 모든 논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우연히 지어졌다. 그 우연히 다 태어난 거다. 우연히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모여진 거다. 우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물질들이 모여갖고 된 거다. 그건 물질이잖아. 여기 우리 어머니 물질이 앉아 계시네요. 저기 집사님 물질이 앉아 계시네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탄소와 수소가 지금 그렇게 조합된 그런 물건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물건은 어떻게 생긴 거냐? 우연히 지나가다 생긴 거예요. 우연히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든가 이 창조론을 부인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 철학과 생각을 파괴하게 하는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연히 모든 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글쎄 우연히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목적이 있어서 지어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대로 살아야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그 로고스대로 인간이 살아야만 인간이 되는 것이지 되는 대로 살면 짐승이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올바로 교회를 세우고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왜냐?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철학이고 현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육체주의적이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의 근본에 바로 이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모순이에요, 완전히.
또 오늘날 사람들은 혼란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의 폭발을 보고 그리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속도를 계산하면서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몇 억 년 전에 어떤 별이 폭발하는 그 영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저 별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주도 이렇게 폭발이 생겼구나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빅뱅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글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제로라야 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돌아가신 유명한 그 영국의 천문학자가 생각하는 게 무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이 일어났다. 무에서, 제로에서, 싱귤라리티, 제로에서. 그게 빅뱅입니다. 어떤 가스가 폭발한 게 아니고 제로에서. 이 우주라는 게 있었는데 제로점에서 꽉 하고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에너지만한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이 에너지가 뭉쳐서 물질이 되고 물질이 뭉쳐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뭉쳐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뭉쳐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뭉쳐서 그리고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뭉쳐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왜 그런 0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누가 그런 폭발을 일으켰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랬다 치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라고 하는 제로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해서 이 우주의 에너지가 나왔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졌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수소하고 질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졌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막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단백질을 만드는 유기적인 조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의 32승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32승분의 1 정도의 확률로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도 아니고 단백질 이전에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을 우연히 만들어낼 확률이 10의 32승분의 1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면 10개 있는데 중에 하나 꼭 찍으면 그게 1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면 100개의 돌이 있는데 딱 집었는데 그 돌이 나오면 그게 1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로또를 했는데 1000개를 복권을 돌렸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당첨되면 1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게 10의 3승이에요. 10의 4승은 만 개 중에 한 개를 딱 뽑히면 그게 만분의 1이에요. 10의 4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의 32승분의 1이라는 게 어떤 확률이냐? 이게 숫자로 써놓으니까 이게 개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불교에는요, 아주 불교적인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그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는 영원한 시간을 돌아간다. 영원한 시간을 돌아가는 가운데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고 또 죽고 하는 사이클. 모든 것이 사이클한다. 비가 와서 구름이 올라갔다가 구름이 비가 떨어지고 다시 물이 또 올라가 떨어지듯이 세상은 다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교적이에요. 그 우리 인간은 뭐냐? 이 생명체라는 것이 이 고뇌의 수레바퀴, 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 돌고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그 수레바퀴 가운데서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면 그게 극락, 해탈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냐? 겁년이 걸린다. 겁년이라는 것은요, 상상의 숫자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안 되니까 어떤 숫자, 그래서 그 숫자를 표현하는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게. 그래서 무슨 통나무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통나무에 송진 구멍이 하나 뚫렸는데 100년마다 한번 올라오는 거북이가 탁 올라오다가 그 태평양에 떠다니는 그 송진 구멍에 머리가 딱 맞춰질 때 그때가 바로 겁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읽었는데 1.5km 또 폭이 1.5km 넓이가 1.5km 높이가 1.5km인 창고가 있어요.
1.5km면 어느 정도 하냐면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중리저수지 그 정도까지 가는 1.5km. 그거의 사방의 넓이에 그리고 그 높이도 1.5km. 어마어마한 높이죠. 1.5km는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큰 건물 안에 겨자씨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겨자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겨자씨를 한 개씩 100년마다 지나가면서 한 개씩 빼갈 때 그거를 다 빼가는 시간이 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참 아주 이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1.5km 높이 1.5km의 그 어마어마한 창고 안에 까만 겨자씨가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하얀색 겨자씨가 한 개가 섞여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는 몰라. 겨자씨 하나가 섞여 있어. 그런데 내가 바늘 하나를, 긴 바늘을 가지고 우연히 팍 찔렀는데 딱 보니까 하얀 겨자씨가 딱 찍혀 나왔어요. 그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확률이 제 계산해 보니까 3.37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이에요. 3.37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이라니까. 그러면 10의 32승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두 번 찍었을 때 두 번 다 그 하얀 게 나오면 여러분, 확률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제로다 그 말입니다.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확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미노산이 다시 뭉쳐서 단백질이 되며 그 단백질이 다시 뭉쳐서 생명체가 되며 어떻게 그 생명체가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며 그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찾아서 그렇게 그리고 사랑을 하며 슬퍼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진화론은요, 허구, 거짓말,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아니거든요. 이론도 정말 황당한 이론이에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꽃이 하나 피었어. 장미꽃이 거기서. 잿더미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장미꽃은 다 잿더미 위에서 자란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억지를 사람들이 주장하는가? 왜 오늘 이 시대에 조금 돈 잘 벌고 조금 물건을 빨리 만들어내고 조금 기계가 발달했다고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유로이 살고 싶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무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자기들도 만들어내서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우연히 태어났으니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다가 주장하는 게 최면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자기를 억제하고 육체를 제어하고 희생하며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가 최면제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최면제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편입니까? 기독교가 아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것이 진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만 인생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나가서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면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가운데 주장하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은 없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아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얘, 너는 우연히 태어났단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분자가 조합돼서 생성된 것에 불과해. 너는 지나가다가 돌멩이가 팔에 채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하고 살더라도 괜찮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너는 남자랑 같이 연애를 해도 돼. 네가 남자이지만 네가 즐거운 대로만 살면 돼.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괜찮은 거야. 다 합법이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도 사람들만 모르고 감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거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희생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정권을 잡고 나면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 자식들 다 좋은 데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살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념이고 뭐고 다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에 이런 혼란은 다 어디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만물을 지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창조하신 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의 빛이요, 이 빛이 사람들에게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안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할 따름이지 내가 안 본다고 안 계십니까? 여러분, 원자 알맹이 보신 적 있으세요? 공기 중에 있다는 산소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합니까? 우리가 이것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영점에서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우연히 내가 지어진 존재든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주가 지어졌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른 모든 만물은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가지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되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제가 정말 미국 가서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로는 응답이 안 돼. 때로는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삶이 얼마나 다르세요? 비슷하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다르셨나? 비슷하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조금 달라지신 분도 있겠지만 비슷하죠? 그럼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그럼 뭐 1년 더 사나 못 사나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죠 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조금 기나 조금 짧으나 다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정말 존경하고 저하고 친했던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미국의 얼바인의 아주 큰 베델교회라는 교회에 타임하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연세도 얼마 안 되셨는데 72밖에 안 되셨는데 소천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1년 2년 더 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이 만물을 보세요. 모든 만물은 생명을 추구합니다.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상 죽어보세요. 당신 암에 걸렸다 그래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닌 우연한 존재가 그렇게 죽음이 두려우며 왜 생명을 그렇게 추구하느냐? 여러분, 죽음이 막상 앞에 오면 농담이 아니에요. 막상 내가 오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내 영혼이 지금 영원한 나라로 간다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내 영혼이 이 깜깜한 우주에 유리하여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의 어둠이 너무 심각해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를 가도 해답이 없어요. 무엇을 해보세요? 즐거움이 있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40, 50년 전에 많이 해봤지만 해답이 없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강하고 아름답고 영광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로고스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코로나가 돌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베라벨 소리를 다 하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잠깐 사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이 엄청난 선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저희들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고 때로는 고달프지만 영원한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주님이 생각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인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전염병과 이런 어려운 사태가 지나가고 난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